번째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서 강보에 쌓인 그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참으로 이 땅에 큰 충격을 들려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기는요 보통 아기가 아닙니다. 그 아기는 이 땅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요 6절 우리가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큰 황제의 모습으로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큰 왕의 모습으로 임하신 것도 아닙니다. 위대한 장군의 모습으로 임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초라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기는 얼마나 여러분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나라는요 어린이날이 있죠. 독일은 어린이날이 없습니다. 네? 어린아이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아이는 중성입니다. 중성이 없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물건과 같은 겁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독일에서 성인이 되었을 때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지 아이일 때는 중성입니다.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입니다. 그만큼 요즘도 그렇지만 이전에는요 더 그런 게 심했습니다. 아이나 이런 연약한 존재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기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자 아이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너무나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너무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아이들 하면 어떤 그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아이들 하면요 성경에 아이들 그렇게 나오면 여러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순수한 존재이다 무슨 이렇게 뭐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내가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이 바로 아이들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자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신 것 같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시고 또 선물도 주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왜 여러분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고 그랬을까요? 애들이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무리들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밥을 이렇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예나 지금의 애들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애들은 가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애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이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이 아이들의 것인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르신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른이 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고 내가 나이가 얼마고 내가 어떤 지위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자랑하면서 목에 힘을 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이렇게 연약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만 어른이 되려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곳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도우실 이는 주님뿐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알지 않습니까? 바울은 누굽니까?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가말리엘은요 당대 최고 랍비였습니다. 근데요
바울이 우리 연구해본 바에 의하면 바울은요 가말리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였습니다. 가장 뛰어난 제자였습니다. 근데요 바울이요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권위와 나의 위치와 나의 어떤 신분과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무엇입니까? 예, 정확한 의미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예? 여러분 쓰레기를 여러분 어떻게 갖다 버려야 됩니까? 그것을 안고 같이 살아야 됩니까? 갖다 버려야 됩니다. 쓰레기는 갖다 버릴수록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쓰레기처럼 갖다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과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예? 스스로 나의 권위와 나의 위신과 나의 자존심과 이 모든 것을 다 갖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어린 아이가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겠다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동탄 예수교회가 정말 어린 아이가 젖먹이 아이가 엄마의 그 젖을 원하듯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요 주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 고모부가 저 삼성의 사장이랍니다. 제 고모부가 삼성의 자기 아버지도 아니고 고모부가 삼성의 사장인데 그걸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모임에 가면 우리 고모부가 나한테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이렇게 크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자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게 어떤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 고모부가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아니고 삼성의 사장 중에 한 사람인데 그것이 무슨 큰 자랑거리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어떤 것들과 이 땅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믿고 나아갑니다라는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심정을 우리가 가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요 그 어린 아이가요 그냥 어린 아이가 아니고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미스라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정부라는 말입니다. 정부. 예? 다스리는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를 다스리는 자가 누굽니까? 트럼프입니까? 여러분 시진핑입니까? 문재인입니까? 우리를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 악의 어깨에 정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를 다스리는 이가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천국의 그 12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앞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약해 보이고 어린아이처럼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무지한 것처럼 보이고 이 땅에서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과 그 아기와 우리들이 이 땅의 주권자요 이 땅을 다스리는 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이 육신의 세계와 다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사랑하는 여러분 뜨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옛날에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부자가요. 너무나 이 돈이 많아서 근데 올해도 그 해도 장사가 너무 잘 되어서 너무 이 매출이 이렇게 많고 이익이 많아져서 또 창고를 크게 짓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자식들은요 다 이렇게 떼어주어서 큰 기업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동네에 사는 큰 기업가와 함께 이 결혼을 이 사돈을 맺어서 아마 이렇게 정말 부족한 것이 없이 떵떵거리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네?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정말 이 사람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쓰고도 남을 만큼 그런 큰 재물을 갖추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 집 문 앞에 조그만 거지가 노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습니다. 그 집에서 주인이 던져주는 그 빵 부스러기를 먹고 연명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누가 그 노숙자처럼 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부자는요 지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부자가 지옥에 들어갈 때에 그 많은 재물과 그들의 친인척과 그들의 사돈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가 일구어 놓은 그 기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문 앞에 노숙했던 그 노숙자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고생과 그 어려움을 끝내고 하나님 품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본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이 안목은 하나님의 이 그 판단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는 또 어떤 아기입니까? 그 이름이 기묘자와 모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묘자라는 말은요 아주 신기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모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주 지혜로운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기묘자와 모사라는 이 말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기드온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드온이 살 때에 그 이웃 나라에서 그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미디안 족속이라는 민족인데요. 미디안 족속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곡식을 다 빼앗아 갑니다. 사람도 죽이지만 중요한 게 곡식을 다 빼앗아. 왜냐하면 미디안이라는 그 나라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온 천지에 돌아다니면서 곡식을 약탈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드온이 미디안이 침입하였을 때 어디에 숨어 있었냐면요 포도주 틀에 숨어 있었습니다. 포도주 틀에는요 그 잡티가 먼지가 들어가면 포도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청정 깨끗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포도주 틀에는 곡식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먼지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디안 족속이 곡식을 약탈할 때에 포도주 틀에 있는 그곳은 창고는 절대 약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곡식이 없기 때문에. 곡식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약탈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사사기 6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디안이요 그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그곳에 미디안이 곡식을 빼앗으러 안 오니까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무슨 밀을 타작합니까? 그 숨어서 이런 밀을 타작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밀을 하나 이렇게 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숨어가지고 먼지가 안 나게. 여러분 그 미디안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바보 같고 얼마나 기드온의 모습을 얼마나 여러분 정말 슬픈 그런 모습입니까? 나가서 싸우지 못하고 나가서 저 미디안 족속을 쳐부수지 못하고 두려워서 숨어서 두려워했는지 모르겠어요. 숨어서 그 곡식을 하나를 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요. 큰 용사요. 그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하나하나 까고 있는 그 초라한 미디안이 기드온이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미디안이 정말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기드온이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다리며 자기의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곡식을 까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큰 용사야라고 부르시면서 미디안을 통해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족속을 다 쳐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쳐부십니까? 300명을 뽑습니다. 수만 명이 왔지만 다 돌려보내고 300명을 뽑습니다. 뽑아서 항아리를 만들고 그곳에 횃불을 넣어서 미디안 족속 수십만 명의 그 미디안 족속을 다 쳐부시지 않습니까? 아시죠? 왜 모르는 표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시죠? 예. 그 항아리를 깨니까요. 기드온이요. 항아리를 깨니까 이 미디안 족속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쳐 죽이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 기묘하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까? 얼마나 이렇게 지혜로우신 모사이신, 누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수십만의 그 바다의 모래 같은 그 미디안 족속을 300명이 항아리를 깨서 횃불을 들고 고함을 지르니까 서로 이렇게 두려워가 서로 이렇게 죽이는, 그래서 다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이 놀라우신 은혜와 지혜로 하나님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린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왼쪽에는 염소들과 오른쪽에는 양들을 이렇게 세워 놓으십니다. 먼저 염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이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을 때 입히지 아니하였고 내가 갇혔을 때에 찾아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니까 염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안 했습니까? 주님이 그랬다면 우리가 당연히 가서 주님께 배웠을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자 작은 자입니다. 힘없는 자입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여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혀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하니까 양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저들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자와 나를, 주님을 동일시하시는 겁니다. 이 소자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소자가 다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8장에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정오입니다. 그때는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 땅의 정오는요 정오에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아무도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습니다. 다 쉽니다. 그늘에서. 그리고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정오에 태양이 장렬하는 그 정오에 일을 해야 되고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말 그때도 일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노예들이나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립니까? 왜 그들을 기다릴까요?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입니다. 연약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에 보니까 나그네 3명이 지나갑니다. 이야, 드디어 오늘 손님이 오셨구나.
뛰어가서 넙죽 절하고 나그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좀 쉬었다 가십시오. 저희가 맛있는 음식과 편안한 자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발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좀 쉬었다 가십시오. 아브라함의 삶이 이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이 그럴까요? 그러면서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당장 이렇게 외칩니다. 야, 너는 가서 빨리 좋은 그런 밀가루를 반죽해서 떡을 만들고, 너는 빨리 음료수를 가져오고, 너는 빨리 부채를 가져오고, 너는 빨리 에어컨을 가져오고, 그리고 너는 그 송아지를 잡아라. 여러분, 그 송아지입니다. 그 송아지 어떤 송아지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귀한 손님이 오시면 잡으려고 일도 시키지 않고, 밥도 잘 먹이고, 통통하게 살찌워 놓은 송아지를 한 마리 항상 키워 놓았습니다. 너는 그 송아지를 잡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 3명을 잘 공교해서 잘 먹입니다. 대접합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정말 배부르게 잘 먹고 이렇게 이제 길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비밀을 알려줍니다. 조카 롯에 관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롯이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봤더니 그 세 사람이 그냥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입니다. 그 소자들이, 그 연약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하나님의 그런 천사로서 남루한 모습을 하고 그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르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른이 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높은 자가 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만이 저의 도움이십니다. 저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겸손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동탄 예수교회는요,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정말 이 땅에서 여러분 힘겹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큰 복을, 참된 복을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 이 신앙생활이요, 헛된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하여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는 종아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앞길에 주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대림절 넷째 주 앞에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아버지여 상고하였습니다. 우리 동산예수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아버지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은총과 신령한 복으로 아버지여 가득히 체험받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